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제도 자유주의 이단성의 주제의 주님 강의를 또 계속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 부족한 종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이 강의가 하나님의 영광과 또 주의 종들의 유익을 위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 이제 종합적인 비평을 우리가 좀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자유주의 사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비평했지만은 다 종합해서 성경적 반박, 그래서 몇 시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좀 내용을 살폈고 오늘 다섯째로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진노의 속성을 부정한다는 점을 우리가 좀 말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C.H. 다드, 우리 앞에서도 인용했지만 C.H. 다드는 하나님을 가장 높은 이상적 인격으로 생각하면서 비이성적 진노의 격정을 그에게 돌리는 것은 전혀 논리 일관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이상적인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진노 같은 말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요? 폴 틸리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사랑과 병행하는 하나님의 어떤 감정이나 섭리와 병행하는 어떤 행동 동기가 아니다. 그것은 그것을 저항하는 것을 거절하고 스스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사랑의 활동의 정서적 상징이다. 이 엉터리 같은 설명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기를 그거는 어떤 감정이 아니고 어떤 행동이 아니고 사랑의 활동의 정서적인 상징이다. 이런 잘못된 말들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상가들입니다. 또 틸리히는 정죄란 피조물이 자기가 택한 비존재로 내버려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악인들은 비존재, 무로 돌아간다는 말이죠.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까? 자기가 지어낸 얘기고 성경을 부정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또 그런 다 지금 폴 틸리의 조직신학이라는 책에서 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신성과 그 무조건적 성격과 명백히 모순된다. 그러므로 그 개념은 재해석되든지 혹은 기독교 사상에서 완전히 포기되어야 한다. 저 신학책 2권 77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다 모든 것 인용하고 앞에서도 다 언급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개념을 완전히 부정하는, 명백히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속성은 성경의 매우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홍수 심판, 창세기 6장부터 8장의 말씀, 소돔 고모라 성의 유황불비 심판, 창세기 19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의 속성에 충분한 증거입니다. 더 이상 증거할 것이 없을 정도로 노아 홍수 심판, 소돔 고모라 유황불비 심판을 보라. 진노가 없다고, 진노는 그런 하나님께 맞지 않는 것이라고 누가 그렇게 말하느냐. 5장으로 된 예레미야 애가서에는 진노라는 말이 14번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야에 보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진노하신 날에 또 노하사 맹렬한 진노로
그 2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보면 진노, 맹렬한 진노로 또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사실을 경험하면서 선지자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에 대한 증언입니다. 나훔서라는 것이 있어요. 소선지서에. 나훔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밝히 말하기를 나훔 1장에 보면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보복이라는 것도 진노의 감정과 행위이죠. 그리고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그 진노가 복음에 대해 전제고 구원의 필요성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1장 2장에 나와 있는 복음의 전제가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도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의 재림 때 형벌이 있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 지옥 형벌이죠.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교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옥 형벌에 진노를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니요. 성경을 거꾸로 읽고 있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바로 읽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성경 도처에 충만한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충만한데. 여섯째로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실, 즉 성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예를 들어 라이놀드 니버는 영원히 시간 속에 들어온다는 개념은 지적으로 불합리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진리는 진리가 보통 판단되는 모든 규범들을 어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육신을 부정하는 얘기죠. 성육신의 개념, 그것은 불합리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또 루돌프 불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고 할 때에 그의 인격은 신화의 빛으로 관찰되며, 동정녀 탄생이 심하고, 그것은 그가 형이상학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의 구속을 위해 사람이 되셨고 스스로 고난을, 그것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한 위대한 선제하신 천적 존재로 이해되는 헬라주의적 기독교 공동체들에서는 한층 더 분명하게 된다. 성육신은 헬라주의적인 교회에서의 그런 사상이다. 이렇게 헬라주의적 사상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한 개념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신화들에서 널리 퍼져 있었고 그 역사적인 인물 예수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신화적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 사람 성경은 아주 전부 신화 충만하다고 성경은 믿지 않으면서 자기의 사상은 아주 확신을 가지듯이 신화라는 것은 명백하다.
특히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온 선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은 영지주의적 구속 교리의 일부분이며 아무도 이 교리를 신화적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영지주의 구속교리라고 그렇게 신화에 불과한 것이라고 그렇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폴 틸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주장은 역설적이 아니라 폴 틸리도 같은 주장이죠. 역설적인 것이 아니라 부조리한 말이다. 난센스라고 해서 난센스. 말도 되지 않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이다. 그런 표현이죠. 말도 되지 않는 말이다. 부조리한 말이다. 자, 이렇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귀하고 복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성의 주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신성의 주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지 않은 예수님은 동명이인의 다른 예수에 불과합니다. 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증거하기를 적그리스도의 영의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하나님의 영을 이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혹은 고백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고백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적그리스도군요. 적그리스도 사상이지 이단 사상이지 용납할 만한 사상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견해처럼 말하는 모든 목사들 회개해야 될 자들이라고요. 정신 차리시오. 성경이 말하기를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상은 적그리스도 사상이요. 당신이 지금 취급하고 있는 이 모든 신학자들 적그리스도 사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이요. 요한일서 7절도 이는 미혹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이 많이 세상에 나왔음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진리를 부정하는 사상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사상은 적그리스도 사상 속이는 거짓말하는 사상이다. 거짓말이다. 자유주의는 거짓말이요. 속이는 사상이요. 이단 사상이다. 일곱째로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음을 부정합니다. 예를 들어 칼 바르트는 그의 어머니가 젊은 부인으로 불리는가 아니면 처녀로 불리는가 하는 옛 논쟁은 그 진정한 의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그의 책에 쓰고 있어요. 처녀든 젊은 여자든 문제가 없다고요.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교사입니까? 이런 사람이? 이단자입니까? 바른 신학자입니까? 라이놀드 니버도 말하기를 사람들은 처녀 출산의 원시적 신화에 의해 속임을 당하고 처녀 출산,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 출산한 것을 원시적 신화랍니다. 신화에 의해 속임을 당하고 바로 역사 너머를 가리키기 때문에 의미 있는 그것을 사람들이 이런 말 안 하면 더 혼란스럽지 않을 테인데 그냥 못 믿겠다 그러면 차라리 좋은데 마치 무엇이 있는 것처럼 역사 너머를 가리키는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한 여운을 남기기 때문에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미혹의 더 깊은 영, 깊은 미혹의 영입니다. 의미 있는 그것을 하나의 순수한 역사적 사실로 이해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의 다른 책에서도 처녀 출산과 같은 기적들은 후대에 삽입된 생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 출산 그건 신화다 말이죠. 그 사실 아니다. 루돌프 불트만도 후대 헬라주의적 교회와는 달리 아주 초기 교회는 지상의 예수님을 신화적 하나님의 아들로 간주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 예수님의 처녀 출산의 전설은 그건 전설이고 바울에게 그러했듯이 그들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았다. 초대교회는 몰랐던 일이다. 이런 정말 악하고 미친 사상이죠. 판넨베르크도 기독론적으로 처녀 출산의 전설은 역시 전설이다. 그 계시적 사건의 근본적 요소, 즉 예수께서 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에 대한 한 예비적 표현이라는 의의를 가질 뿐이다 라고 말하며, 또 신학은 예수님의 처녀 출산을 그의 지상 생애의 기원에 요구되는 기적적 사실로서 주장할 수 없다. 예수님은 처녀 출산한 거 아니, 처녀 마리아가 낳은 것이 아니다. 그러한 만큼 처녀 출산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 이 정신없는 사람, 이 정신없는 사람, 예수님을 이렇게 처녀 출산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자세하고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처녀 마리아에게서 낳았다가 아니라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정혼은 약혼이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의 증언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렇게 말해 주었다.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럼 처녀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고 요셉과의 동거 속에서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입니까? 자유주의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실한 증거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요, 이 자유주의는 이단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호히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도 예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밝히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34절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가 요셉이라는 남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임신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니. 그럼 외도했습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능력으로 잉태된 초자연적인 잉태가 아니라면은 성경의 증거를 짓밟는 악한 자들,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부정하는 불신앙자들, 사두개파인들, 37절에도 이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아무것도 없음이니라. 원문 직역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잉태의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출산의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처녀 출산은 초자연적 사건에 대한 믿음을 판별하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처녀 성탄,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난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면 모든 하나님의 초자연적 사건들, 기적들, 초자연적인 계시의 사건들이 부정되고 말 것입니다. 같은 선상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다 믿을 수 있고, 하나를 부정하면 다 모든 것이 부정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하나도 중요하다 그 말이죠. 시금석이다. 초자연적인 믿음에 대한 시금석이다. 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사실은 그의 신성과 관계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이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나면은 그럼 사람의 아들이지. 요셉과 마리아에게서는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엄마와 아빠 부부 관계에서 낳는 것이 인간인데, 그렇지 않은 인간은 아담과 하와밖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아담 하와 외에는 다 그런데,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났으면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특별하게 잉태하게 하여 출산하셨기 때문에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 사상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시 부활이나 천사나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날 자유주의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또 성경을 부정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이단 사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시죠. 여덟째로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을 부정합니다. 기적을 부정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처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나 초자연적 기적들을 의심하는 성경의 비평적 연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조금 언급했습니다. 소위 성경의 비평적 연구 방식, 역사적, 문학적, 역사적 비평 방식이라고 하는 그 방식에서 성경을 의심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 자유주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초자연적 사건들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입니다. 아마 전체가 그럴 것입니다. 회의적입니다. 불신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시죠. 루돌프 불트만은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그 이야기가 이방의 전설에서 취해져 예수께 돌려졌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참 믿음 좋으네요. 전설이라는 것이 의심할 수 없다. 사실 그 이야기의 주제 모티브가, 즉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은 디오니소스 전설의 전형적 주제이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다니,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희롱하듯이 말하다니, 악한 자로구나. 요아킴 예레미야스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평적인 문학적 언어적 분석을 따를 때 참 유식하다. 비평적인 문학적 언어적 분석을 다룰 때 기적 이야기들의 내용은 매우 상당히 감소된다. 또 예수께서 물 위로 걸으신 이야기도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야기로부터 언어적 오해의 결과로 발생했을 것이다. 참 유식한 해석을 한다. 이 사람들아. 성경을 믿어. 성경을 그저 믿어. 유식한 척하고 그렇게 성경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그 죄 짓는 일이야. 우리는 또한 헬라주의적 환경으로부터 당시 유행하는 작품에서 귀신의 추방, 병고침, 죽은 자들을 일으킴, 풍랑을 잔잔케 함, 포도주 기적들의 이야기들을 발견한다. 그래서 그 발견하는 거하고 성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 시대 순서도 제대로 바로 알지 못하고 말할지도 모르지만은 말이죠. 이 기적 이야기들의 어떤 것들은 복음서들의 그것들과 매우 밀접한 접촉을 보이기 때문에, 밀접한 접촉? 야, 내용이 비슷하면 다 밀접한 것이냐? 거기서 그 연관이 어떻다는 무슨 증거를 지금 가지고 밀접하다는 그런 말을 함부로 짓거리고 있는 것이냐?
밀접한 접촉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적 전통이 그것의 주위 환경에서 빌려왔으며 적어도 그것에서 어떤 개별적 주제들을 이어받았다는 결론을 거의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네가 이단이야. 그런 말 하니까 성경이 이방의 전설에서부터 빌려왔다. 확실히 그렇다. 이 말하고 있으니까 이단이라는 거야. 이단.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거든. 성경은 없는 말을 지어내는 그런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폴 틸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 전반에 대해 말하기를 모든 역사적 지식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단편적이고 가설적이다. 가설적이야. 확실한 지식을 가설적이다. 역사적 연구는 이 지식을 방법론적 회의주의에 굴복시키고 역사적 연구한답시고 성경을 부정하는 이 자유주의자들. 그래서 방법론적 회의주의에 그 연구에 받아 다 정확히 잘 알 수 없고 아리송다리송하다고 그래서 회의주의에 굴복시킨다고 본질적인 부분들뿐 아니라 각계의 부분들에서도 계속적인 변화에 굴복시킨다. 참 이런 자가 유명한 유니온 신학교에 강의실이 꽉꽉 넘쳐나는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는 천재적인 신학자라고 알려진 폴 틸리입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성경을 이렇게 다루는 자는 이단입니다. 그들은 사두개인들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 자들, 불신앙에 떨어진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한 말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주님은 점잖하게 지적하셨어요. 오해하였구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은 자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도 아는 바에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에 너희 앞에서 너희 가운데서 너희 앞에서 예수님의 기적들이 이와 같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에 대한 목격자들이며 증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 예, 증인들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은 같이 주님과 처음부터 다니면서 다 보고 보았던 그런 증인들입니다. 그들이 증거. 거짓 증인입니까? 예. 거짓 증인이면 십계명의 제9계명을 어기는 그런 정죄받고 지옥 갈 죄인입니다. 기독교는 거짓 증거에 근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실한 증인들, 피로 순교의 피로 인친 증인들의 엄숙한 증언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신적 권위를 믿으며 그 신적 권위 속에는 역사적 권위가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특별 계시를 역사적 상황 속에서 주셨고 성경은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증인들의 진실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기록자 요한은 참 좋은 이름이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진실하게 증거했고 그리고 모든 초대교회가 요한의 증거가 참되다고 우리가 보증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규범적 권위, 즉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행위에 대한 규칙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역사적 권위, 즉 사건들에 대한 진실한 증거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증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성경은 규범적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이처럼 오늘 네 가지 좀 생각해 봐서 네 가지 점을 이단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생각했지만 이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속성, 오늘 생각했죠. 진노의 속성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정하면 심판을 부정하게 되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속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노도 없는데 무슨 속죄를 합니까? 하나님이 다 죄 문제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속죄는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 진노를 전제하는 개념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신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부정하는 거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신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단이 아닙니까? 또 자유주의 신학은 처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였음을 부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그들의 자유주의자들의 글들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부정하는 사상, 사두개파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이 이단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이단입니까? 이것이 이단이 아니면 무엇이 이단입니까? 자유주의를 이단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말해 보십시오. 이것이 아니면 무엇이 이단입니까? 참된 교회들은 그러므로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을 배격하고 그런 자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해야 예장통합 측의 조직신학을 가르친다는 교수가 이런 신정통주의 사상을 가진 신학자들을 오늘날 개혁교회의 그런 표준이 될 만한 그런 신학사상이라고 그런 잘못된 망언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자유주의자들을 경계하십시오. 쫓아내버리십시오. 교회가 그런 자들을 쫓아내지 못한다면 그런 교회에서 나오십시오. 그런 참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그만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주의 신학이 이단이라는 것은 너무 명백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사실을 주님 왜곡시키는 자들이 많고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목사들도 많고 또 일반 지식 있는 성도들도 주님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폐역한 시대,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과 교회들이 처처에 남아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